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사역하신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이방인 지역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사역을 하신 것은 선교 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셔서 무슨 사역을 하셨습니까? 죄인을 부르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도착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지런히 걸으셨죠.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예수님의 몸이 피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한 중에서도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간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죄 사함이 없고 구원함이 없게 되는 것이죠. 부활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 사함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에 가서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선교지에 가겠다 라는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갈 때 선교지에 갈 수 있고요. 그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더라도 선교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간 것은 이 죄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한낮 뜨거운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사람들 앞에 떳떳이 설 수 없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고 현재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것이죠. 이 여인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이 여인을 회개시키고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회개시키고 어떻게 하면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알 때 이 여인이 죄를 회개하고 생명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자 여인은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전화했습니다. 전에는 이 여인이 사람을 피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이 여인은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그동안 쭉 지켜봐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오신 그 사랑, 그 사랑에 이 여인은 만족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감사하는 것이죠. 더 이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선교지에서 죄인을 부르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서 어떻게 죄인을 회개시키고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죄에 대해서 돌이키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삶을 그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로 이끌음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계속해서 사마리아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사역을 하셨는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 그리신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거친 후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전을 재건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동참하고자 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거부합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신앙 때문에 그러죠.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어요. 이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성전 건축에 같이 동참하면 그 정결한 신앙이 위협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손을 그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바로 그리심산이었어요. 그리심산. 왜 그랬을까요? 신명기 11장 29절에 나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말씀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축복을 선포해라.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여호수아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 순종하는 자들은 축복이 있다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당한 성전이 있어야 할 장소는 바로 그리심산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첫 번째 축복의 선포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두 곳의 예배지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이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산도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드리던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예배 드리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 무엇입니까? 신령은 바로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진정은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서 드리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러한 예배를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전화 와요. 우리 교회에 나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하면서 몇 명이 모이나요? 가장 관심사인 것 같아요. 예배 시간은 몇 시인가요? 이런 거 이제 주로 많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 중요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또 11시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지라도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또 아무리 적은 소수가 모여서 예배 드릴지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으면 그 예배는 기뻐하지 않는 예배인 것입니다.
몇 명이 모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몇 시에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건물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멕시코 선교지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환경이 열악합니까? 건물 안에서 드릴 수가 없어서 마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천막을 쳐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죠. 의자는 어떻습니까? 철의자에 앉아가지고 예배드립니다. 찬양은 어떻습니까? 기타를 치고 찬양을 인도하시는데요, 박자가 안 맞아요. 마음대로 빨랐다 느려졌다 이렇게 찬양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요, 어떤 분들은 눈을 감고 손을 올리고 감격해서 예배 드리는 자가 있습니다. 또 어떤 자들은요, 막 춤추면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예배를 많이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런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삶으로 드리는 이 예배 아주 중요합니다. 삶 속에서 불의를 행하면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아모스 5장 22절 24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게 언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우리 삶 가운데서요,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 나가는 이런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불의를 행하고요,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짓밟고 이러면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노래를 그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1장 13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야는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한 송해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 위하여 신원하며 과거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선행을 행하고요, 공의를 행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도와주고 과부를 도와주는 삶,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이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받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리에 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함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 풍조 따르지 말고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행하면서 사는 삶, 이런 삶을 사는 자가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제자 훈련 중에 우리 지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선교헌금을 하기 위해서 리사이클 제품을 이렇게 모읍니다. 식당에서 일하시는데
식당 쓰레기통을 장갑을 끼고 다 모은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디서 다 모아놓은 걸 이렇게 가져오시는 줄 알았더니 직접 쓰레기통을 다 뒤져가지고 캔하고 플라스틱 바를 모아서 이렇게 가져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걸 모으는데 옆에를 보면 리사이클 통이 있대요. 회사에서 아마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얼마나 다 분리가 잘 돼 있고 깨끗합니까? 거기 또 많이 들어있죠. 순간적으로 유혹이 탁 온대요. 아, 이거 가져갔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정결하며 라는 이런 말씀, 빌립보서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4장에. 그러면서 내가 이걸 가지고 가서 성경을 한다고 이렇게 갖다 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지. 정결한 삶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지 하면서 오늘 이렇게 제자 올린 시간에 간증을 해 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거 기뻐하지 않죠. 회사에서 모아놓은 거 도둑질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다 헌금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공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서 올바른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그러한 자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많이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에서 산제사의 예배를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귀한 은혜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지에 가면은요, 거기에 계신 분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요, 과부들, 대부분 여자들은 99%는 다 과부들입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다 홀로 사는 이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주일 먹을 분량을 우리가 갖다 드리는 것입니다. 파스타하고 계란. 우리가 그것을 그분들에게 제공하면서 우리가 그분들과 같이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예배를 많이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추수를 하였습니다. 42절 말씀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부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리스도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마을에 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와서 예수님 보게 되고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해가지고 더 듣고 싶었어요.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사마리아에 더 유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어요. 예수님은 선교지에서 정말 많은 추수의 열매를 거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추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37절, 3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하는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추수의 원리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수는요,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두는 이런 그런 추수의 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지 사마리아에 와서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마리아 지역에 오셔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뿌리셨고 또 그 믿음이 자꾸 자라도록 하셨어요. 추수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된 영혼을 우리 예수님께서 추수하신 것이죠.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교지로 전도지로 파송을 하십니다. 그곳에 누가 먼저 가셨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말씀을 뿌리고 자라게 하셨어요. 제자들은 그곳에 가서
추수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추수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라서 따먹을 때 채소, 상추, 대추 이런 거 막 따먹을 때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렇죠, 집사님? 네. 저도 장인어른이 이렇게 농사져서 따놓으시면은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추수하는 자에게는 굉장한 기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쁨을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거두시지 않고 뿌리고 자라게 한 다음에 제자들을 보내서 추수의 기쁨을 누리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가면요, 제자들은 추수의 기쁨 때문에 또한 영광의 멸관이 또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런 추수의 기쁨과 또 멸관을 받는데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저 추수의 기쁨을 누리고 추수의 멸관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 또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죠. 참으로 정말 신기합니다. 선교지에 가서 그냥 읽기만 하는데 노방전도 끝나고서 이렇게 딱 와서 몇 명 영접했습니까? 평균적으로 한 10명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단순히 읽는데 10명씩이나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그런 체험을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설득시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선교지에서 말씀을 뿌리셨고 자라게 하셨고 준비되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곳에 보내셔서 사람들을 추수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에 가서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 다 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기분이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또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멸류관의 그런 상이 또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정말 추수의 기쁨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있었고요, 또 믿음이 자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멸류관이 되는 것이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죠.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앞에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천국에서는 바울의 자랑이고 바울의 멸류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추수꾼으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수확하는 이런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다면 그 수확할 때도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고요, 천국에 가면 그들이 우리의 자랑의 멸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추수꾼의 그런 기쁨을 많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추수의 기쁨을 같이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가지고 다 준비해놓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추수하고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요, 천국에서는 멸류관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선교 지역에서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또 예배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추수의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삶의 현장에서 또한 선교지에서 예수님과 같이 죄인을 부르는 선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이런 사역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